복음서 말씀을 통하여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이 기뻐하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멀리서 예수님을 지켜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러면서 수군거립니다. 이 수군거렸다라는 것은 비난했다라는 말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는 것은 아주 가까운 관계를 뜻합니다.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그들을 아주 부정한 더러운 자들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자도 부정한 존재로 더러운 자로 그렇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예수가, 사람들이 메시아로 여기며 따르고 있는 예수가 부정한 자들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못마땅하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군거리며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진정으로 하늘이 기뻐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 그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잃은 양을 찾는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두 가지 비유의 말씀입니다. 먼저 잃은 양을 찾는 비유의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다니다가 양을 찾으면 그 기쁨에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서 내가 잃은 양을 찾았으니 함께 즐거워하자고 합니다. 함께 즐거워하자, 이 말은 함께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위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잃은 양 찾은 것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크마의 비유도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부지런히 찾습니다. 부지런히 찾다가 찾게 되면 벗과 이웃을 불러서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그 기쁨으로 함께 즐기자고 합니다. 이 비유도 잃은 양 비유와 똑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비유의 중심 주제는 잃었던 것을 다시 찾게 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중심 주제가 바로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하늘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이 세리와 죄인들, 이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아주 부정한 자들로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자신들은 율법을 외우고 지키고 열심히 실천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들을 기뻐하시고 자신들을 사랑해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의 생각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생각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이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자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 그런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모습입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까? 이미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만큼 철저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같은 우리의 사고방식들이 다 깨어져야 합니다. 다 깨어져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그냥 둘에 두고 잃은 양을 찾아 나섭니다. 99마리의 양 우리에 드리고 나서 잃은 양을 찾으러 간다면 모르겠는데 들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에 두었다면 언제든지 짐승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9마리의 양 우리에 드리고 나서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 양의 주인으로서 당연한 모습이죠. 잃은 한 마리 양 때문에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었다가 더 많은 양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잃은 양을 찾은 후에 주인의 행동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들죠. 잃은 양을 찾아서 기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벗과 이웃까지 불러서 함께 잔치를 열어서 즐긴다고 합니다. 양 한 마리 찾은 기쁨이 얼마나 크다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양 한 마리보다 더 많은 값이 지출되는 그 잔치를 벌이는지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주인이 하고 있습니다. 양이 금새끼의 양을 낳는다면 모를까? 양 한 마리 찾았다고 동네 잔치를 벌인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이죠. 드라크마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은 한 드라크마를 찾는데 그것 때문에 벗과 이웃을 불러서 함께 즐기자고 합니다. 이 드라크마는 그리스의 화폐입니다.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값의 가치를 갖고 있는 은하입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값을 지금의 금액으로 계산하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8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8만 원을 잊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되면 기쁘죠. 그렇지만 8만 원을 찾았다는 그 기쁨 때문에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며 잔치를 베풀 정도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저는 돈이 생기면 습관이 책에다가 꽂아두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돈이 있으면 제 아내가 쑥쑥 가져가기 때문에 제가 감춰두는 곳이 바로 책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돈을 어느 책에 두었는지 표시를 안 해두고 넣어두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쓰려고 찾으려고 책을 뒤져보면 그곳에 항상 그 돈이 없어요. 그러면 30-40권이 되는 책을 다 뒤져야 합니다. 그때 찾았을 때 그 기쁨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런데 그 기쁨이 이웃과 벗을 불러서 잔치를 베푸실 그럴 만한 기쁨이냐는 것이죠. 한 드라크마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겨우 10만 원 정도의 가치인데 그것을 찾았다고 이웃과 함께 즐기고 기뻐한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납득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인의 이 행동이 이해가 안 된다면 그 이유는 99과 한 마리
그리고 한 드라크마의 가치를 세상의 경제적인 가치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분명히 한 마리의 양보다 99마리의 양이 더 가치가 있고 더 중요합니다. 9개의 드라크마에 비하면 한 드라크마는 그렇게 중요한 가치의 은하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치 없는 것을 찾았다는 것 때문에 벗과 이웃을 불러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가치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다라는 말은 주인은 양을 숫자적인 가치로 계산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인에게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일이 99을 지키는 것보다 더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잃은 양 한 마리가 무엇을 의미하기에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기쁨을 더 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7절을 보시면 99을 회개할 것이 없는 위인 99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그 삶이 흠이 없을 정도로 아주 철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99은 바로 스스로를 위인으로 여기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잃은 양 한 마리는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온 세리와 죄인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에 100명의 교인이 있습니다. 99명은 정말 흠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교회 일에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11조 생활, 기도 생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일에 열심히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인격도 훌륭해서 정말 본이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명의 교인은 신앙생활도 엉망이고 11조도 안 하고 주일도 자기 멋대로 지킵니다. 그러면 누구를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겠습니까? 저도 신앙생활 잘하는 99이 저에게 중요합니다. 솔직히 신앙이 엉망인 한 사람에게는 관심이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그렇게 신경을 안 쓰게 되죠. 있든가 말든가,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그런 생각으로 아마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양의 주인은 위인 99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고, 잃은 양을 찾은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위인 99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인 99과 죄인 한 사람을 놓고 보면 죄인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사람이고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에 불과한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회개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벗과 이웃을 불러서 함께 즐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신들을 스스로 위롭다고 여기며 종교적인 행위와 실천을 행하는 그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부정한 존재로 저주받은 자들로 여기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주인이 찾은 잃은 양으로, 회개한 죄인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부정한 자로 여기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주님 앞에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 채 종교적인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신앙이 좋은 사람,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신앙, 그렇게 보여질지 몰라도 정작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지 못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시각으로 인간을 바라보고 계신지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의 기쁨에 대해서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에서 더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드라크마의 비유는 단순히 은전 하나를 잃어버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는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의 증표로 드라크마 10개를 주었다고 합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받은 그 10 드라크마를 가지고 목걸이나 머리에 장신구로 만들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남편들, 사람으로부터 받은 그런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에 그 장신구는 잘 때도 결코 풀어놓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10 드라크마는 남편의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에 이미 돈의 가치를 초월한, 여자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그러한 물건입니다. 따라서 10개 가운데 1개를 잃어버렸다면 나머지 9개의 가치가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10개가 있어야지만 남편의 사랑의 증표로서 가치가 온전하다고 할 수가 있죠. 혹여나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다른 드라크마로 채우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사랑의 증표로 받은 반지를 잃어버려서 똑같은 것으로 다시 구입했다고 해봅시다. 아무리 똑같은 것을 구입했다고 할지라도 처음에 사랑의 증표로 받은 반지와 새로 구입한 반지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시죠? 똑같은 반지라도 사랑의 증표로 받은 반지를 잃어버려서 구입한 반지는 사랑의 증표로 받은 그 의미를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드라크마를 부지런히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남편의 사랑의 증표로 준 그 드라크마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한 드라크마는 10개와 똑같은 가치가 있는 아주 소중한 드라크마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회개한 죄인의 가치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주님께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이처럼 소중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회개한 죄인을 큰 가치 있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회개한 죄인에 비해서 위인 99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위인 99이 세상에 더 필요한 존재이고, 회개한 죄인 한 사람보다도 세상에 위인이 많을수록 더 유익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교회 역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99이 회개한 한 명 죄인보다 더 유익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위인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죄인으로 채워진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부정함을 알고 부정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주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 한 사람의 회개는 주님이 오신 이유가 되는 것이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죄인을 찾아서 회개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하늘의 큰 기쁨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명이 천국에 들어가는가, 이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회개한 죄인이 많이 있으니까 한 명이 잃어도 괜찮겠지, 그런 것 하늘나라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회개한 죄인 한 명 한 명은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라는 것 때문에 소홀히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를 하나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전부로 바라보셨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을 잃어버리면 99명을 찾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명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주인의 마음이고 한 드라크마가 갖고 있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리와 죄인이 바리새인들보다 낫다, 이 말이 아닙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바리새인들에 비하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전혀 나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들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길을 제대로 찾은 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문제인가,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참된 길을 찾아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지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찾으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잃어버린 양일 수밖에 없고 잃어버린 동전일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잃어버린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아니면 평생 동안 길을 잃어버린 채 잘못된 길에서 살아가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바로 내 자신이었다라는 그 사실부터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께 마음이 향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어떤 처지인지를 모른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자신들의 길을 잃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그 길이 잘못된 길인지 전혀 알지를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만이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교만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이런 자들이 하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모습이고, 또한 자신들을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을 찾아오신 예수님보다는 하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실천하고 행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복을 받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천국에서도 상이 클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얼마나 큰 착각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서 나올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 자체가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모르고 있는 굉장히 어리석고 무지한 생각입니다. 인간이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인간이 열심히 해서 변화되고 구원받으면 되는데 예수님이 왜 오셨겠습니까? 인간은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선언하고 있는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이 무엇으로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변화되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뜻보다는 나의 기쁨과 내 행복, 내 뜻이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커피숍에서 어느 중년의 여성 두 분이 남편을 흉을 보는 이야기를 제가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한 분이 남편의 흉을 보다 보니까 한 분이 이런 말을 하세요.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가라는 말이죠. 사람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안 변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인간이 악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온 마음을 두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었고 주님이 아니었다면 구원받을 수 없는 저주에 속한 자였다.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께 나오는 것이 바로 회개이고 그것이 바로 세리와 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 주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그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했다라는 말 우리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되어진 주님의 은혜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항상 말씀이 있는 자리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악함을 늘 보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향하게 합니다. 나의 악함을 바라보고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되는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 회개로 인해서 하늘이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다고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탓하지도 마시고 불만을 가지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악함을 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셔서 나는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였음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온 마음을 두고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늘 자기의 악함을 바라보시며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주님을 찾아 나오시는 회개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믿음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길을 잃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악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참된 생명의 진리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높이고 찬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하늘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셔서 우리들이 얼마나 복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